오늘 말씀의 제목은 넓음과 분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잠시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저희는 고린도서 6장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았죠. 1절부터 10절까지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고린도서 6장의 전반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십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권면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셨듯이 고린도 후서 전반부 1장부터 5장까지의 모든 그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이었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상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 것인가, 우리의 어떠한 이 신앙적 관점으로 우리의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켜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저번 주에 핵심 구절을 짚어가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6장 1절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이 결국은 곧 고린도후서 전반부 1장부터 5장의 그 우리의 현실과 이상을 적절하게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조화시키도록 권면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자,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냐면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문제가 현실과 이상의 부조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특별히 신앙상의 문제는 그게 신앙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우리의 현실, 우리가 처한 현실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상과의 부조화에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계속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틀어서 영지주의, 지식주의. 그래서 그러면 영지주의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머릿속의 이성적 지식이 곧 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이상적인 지식, 이러이러한 것이 구원이야, 이러이러한 것이 십자가야, 이러이러한 것이 득도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 이상적인 지식이 곧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곧 그게 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상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지 못하죠. 그냥 알고 있으면 그게 나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결국은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 내 완벽함을 자랑하는 거.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 나의 완벽함을 근거로 증명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고 자랑하는 것으로 내 믿음이 증명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복음에서 빗나간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신앙을 조건으로 만들고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신앙을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지식을 깨닫는 조건과 내가 어떠한 뭔가 증거, 나에게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걸 방법을 통해서 완전한 신앙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였어요. 한마디로. 네. 영지주의가 어떤 지식적 체계를 깨닫는 조건, 혹은 내가 어떤 방법,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겪는 어떤 내 경험, 심지어 어떤 결과, 이런 것을 충족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적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영지주의였어요. 자, 그럼 우리의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적 경지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유일한 방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는 것으로밖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서 우리가 심지어 어떤 것까지 문제가 되냐면, 그래서 우리도 죽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조차 그것이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되냐면 서로 죽입니다. 이제 서로 죽여요. 우리는 서로 죽여주는 단체야. 그게 우리의 교회야. 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버려요. 그게 조건이 되고요. 그조차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도 거기 따라 죽어야지. 그런다고 안 됩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오직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께서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로부터는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각자 수행의 방법으로 만들죠.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이를 수 있을까? 십자가에 이르는 길. 어떻게 하면 십자가로 갈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활을 파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디 가서 돌을 닦으면 십자가에 이르러서 해탈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거를 골똘히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이미 우리에게 방법이 안 돼요. 방법이 안 돼요. 자꾸 그거를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을 하는 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 구원자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뭔가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예수라는 분이 먼저 해탈한 분이야. 깨달음을 얻어서. 그래서 뭐랑 똑같아요? 부처랑 똑같죠? 부처가 먼저 해탈을 했어, 깨달아가지고. 우리도 그 돌을 같이 나도 닦으면 나도 그렇게 돼. 그거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근데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처럼 우리도 돌을 잘 닦아서, 예수님처럼 돌을 잘 닦아서 예수님처럼 득도하는 것 정도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이 세상의 여타의 종교들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와의 믿음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해탈한 득도한 인물이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자로 보는 것이죠. 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네. 그렇죠? 네. 자, 계속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그 경지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결국은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이냐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결국은 내가 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해결하겠다. 여전히 우리 각자가 떠안겠다라고 하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결국은 내가 얼마나 깨달음의 경지에 올랐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게 돼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아서 많이 뭔가 이렇게 경지에 올라서 거의 그렇게까지 됐는가 안 됐는가. 나는 거의 된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어떤 하나의 정도를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됩니다. 누가 더 경지에 올랐나? 누가 경지에 올랐을까요? 이걸 비교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면 성숙하는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예수라는 인물의 경지에 오르기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하루하루 자라나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그 경지에 오르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작은 하나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어떤 경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입으로 겉으로 예수를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누구 이름을 위한 것입니까? 내 이름을 위한 것이죠. 내가 유명해지겠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죠? 내가 유명한 자가 돼서 스스로 믿음을 증명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은 고린도서 6장 전반부에서 보시면은 어때요? 우리는 유명한 자 같다고 합니까? 무명한 자 같다고 합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무명한 자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내 이름을 거기다가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왜 유명한 자예요? 입에 말마다 예수님밖에 안 나오니까 유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진정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는, 우리는 바깥으로는 무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내 이름을 거기에다 걸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도 됐다라는 것이 거기에 조건으로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세상적으로는 무명한 자인 것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유명한 자라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도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만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자가 된다는 거죠. 네. 예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끝까지 자랑하는 것으로, 끝까지. 입 밖에 자꾸 내가 이렇게 나오려고 해도 그걸 집어넣고 꿀꺽 삼키고 예수만을 끝까지 자랑하는 것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 자리에 유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유명한 자 돼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증거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유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이제 기독교에 소위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영신학. 번영신학. 말하자면은 교회가 번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번영신학이에요. 자, 물론 우리가 번영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 자체가 목적이 된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 우리를 축복하셨구나를 자꾸 확인하기 위한 것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대체적으로 이 번영신학은 어디에서 이제 많이 발견이 되냐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갑자기 부흥한다던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이런 것을 보고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어떤 하나의 눈에 보이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었던 때에 항상 이 번영신학이 끼어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당장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 때문에 계속해서 이 어떤 하나의 이제 방법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증거를 추구하게 되고 그 어떤 하나의 결과를 목적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목적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교회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고 버리셨나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물론 우리의 어떠한 그런 이제 부족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번영신학을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뭐 돈도 없어도 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애초에 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한 외적인 기준이 성경에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인수는 정도 돼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라는 기준이 성경에 있어요? 자, 원로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계시록 7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7교회 중에 한 교회라도 니네 교회 부흥 못 시키면은 두고 봐라. 내 교회 아니다. 몇 명 이상은 만들어놔라. 안 그러면 내가 버린다. 그런 7교회 중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7교회에서 빠지지 않는 말씀이 뭐냐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7교회 공통적으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증거했다 가지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렇죠? 교회는 근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것이지, 교회가 세상에서 뭔가 권력을 잡는다던가 세력을 형성한다던가 세를 잡아서 뭔가 사람들한테 눈앞에 뭔가 보이는 증거로 떡하니 뭘 보여줘서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걸 추구하면 칭찬받겠습니까? 책망받겠습니까? 책망받겠죠. 일곱 교회에 의하면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정체성은 우리 어떤 특정한 단체, 우리가 이렇게 몇 명 모였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야. 자,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야! 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런 걸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이제부터 우리 교회 하기로 했어. 우리가 이제 진짜 교회야. 이제 진짜 교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딱 우리끼리 결정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됩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교회는 어떻게 증명돼요? 계시록의 7교회에 입각했을 때 개개인의 영적 성숙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개인의 영적인 성숙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지 우리끼리 이제부터 교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요. 각각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계시록에 보시면. 그렇죠? 자, 계시록 첫 번째 교회, 계시록에서 첫 번째 나오는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뭡니까? 네?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서마나. 세 번째는 버가모. 네, 안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자, 첫 번째 교회에서 첫 번째 책망하시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첫사랑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첫사랑. 첫사랑은, 자, 먼저 첫사랑을 딱 떠올리면 뭐예요? 풋풋하죠. 네.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조건이 크게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말은 한마디로 이제 연인 사이에서 하는 얘기로 뭐겠습니까? 너 식었어. 이거죠. 너 변했어. 너 좀 시간이 가더니 마음이 식었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잘못하면 자꾸 외부적 조건으로 서로를 대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보통 식었다고 얘기하죠. 네. 처음에는 어때요? 둘이 컵라면 하나만 나눠 먹어도 행복했어요. 아, 그런 적 없어요? 네. 컵라면 하나만 나눠 먹어도 행복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점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처음 그 마음은 없어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만 생각하게 되죠. 점점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나. 물론 계속 컵라면만 먹을 수는 없겠지만, 네. 자꾸 이제 서로 뭐 어떤 관계가 되냐면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 되는 어떤 그러한 조건적인 관계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내가 했으면 됐지,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라는 이런 관계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이제 아내들은 남편에게 너 식었어, 변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죠? 진호 형제님. 그게 자꾸 요구사항으로 변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 정도 해야지. 이런 서로의 요구사항으로 자꾸 바뀌는 거. 이런 걸 이제 되게 서운해하죠. 자, 그렇게 이제 관계가 자꾸 서로 조건으로 변하고 요구사항으로 변하게 되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넉넉해졌다고 할지라도 서로 이제 더 이상 부부로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제 최근에 세기의 이혼 소송 사건이 있어요. 아시나요? 최태원 씨하고 노소영 씨입니다. 최태원 씨 누구예요? SK 회장. 노소영 씨 누굽니까?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 예.
따님. 둘이 부부였어요. 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신가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그 두 사람이 부부가 최근에 이혼 소송 중입니다. SK 회장 최태원 씨하고. 자,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정도 재벌이면은 그냥 조용히 돈이나 쓰면서 서로 살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 그렇죠? 네. 이 정도 돈 벌었으면 그냥 뭐 서로 뭐 어떻든지 간에 그냥 대충 살지 그냥 왜 시끄럽게 사나? 이해가 잘 안 가는 면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사람이 이혼한 이 배경을 살펴보시면 최태원 씨가 처음에 스스로 자기가 외도한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노정 씨가 누구죠라고 내가 이혼을 해주냐고 해가지고 좀 이제 의논 안 해주다가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이혼 소송을 시작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왜 지금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명하냐? 사상 최대의 재산 분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의 지금 판결된 대로 재산 분할하면 최태원 회장이 SK 회사를 경영권을 박탈당할 위기까지 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판결한 이유 중에 커다란 하나의 이유가 뭐냐? 참 재밌는 건데. 최태원 씨가 자기가 바람핀 걸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바람폈는데 뭐 내가 좋아서 바람폈다는데 네가 어떡할 거야. 이런 태도로. 그래서 혼인순결, 일부일처주의의 그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최태원 씨가.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최태원 씨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난 사랑한 것밖에 없어, 제가. 자, 근데 참 재밌게도 SK 회장 그 최태원 씨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가 마치 권력과 이 재벌가가 같이 뭔가 정략 결혼을 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둘 다 대학생 시절에 유학하다가 서로 눈이 맞아서 열렬한 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때 그 사건도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재벌과 이 권력 간의 그 연애 이야기가 드라마 같죠. 네. 사진 보니까 옛날 사진 보니까 둘 다 인물들도 좋았더라고요. 옛날에. 네. 뭐 최태원 씨도 지금도 뭐 생긴 게 나쁘진 않지만 아주 젊었을 땐 날씬하고 더 잘생겼었더라고요. 어쨌든 아주 둘이 열정적인 연애로 결혼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뒷 사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둘의 관계를 이어주는 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대재벌 SK의 회장과 그 아내라는 지위조차 돈이 그들의 관계를 묶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어때요? 이제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신 건 알겠으니까 구원은 이제 됐고요.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뭐 팍팍 좀 해주십시오. 좀 알겠죠? 알아보게끔 제가 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 하는 거예요? 마음 변했다. 너 식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해주셨으니까 이제 됐고요. 그건 됐어요. 이제 그만하시고요. 이제 좀 팍팍 좀 해주십시오. 뭐 좀 내가 확실하게 좀 깨닫고 알게끔 좀. 네. 이게 변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었다고. 그렇게 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아무것도 없어도 어때요? 컵라면만 먹어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이 넘쳤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자연스러운 상황이야.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교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인원을 가지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연적인 상태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자연의 상태에 놓였다고 봤을 때 교회라는 단체를 인원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자,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애초에. 그렇죠? 네. 서로 가족과 함께, 내 이웃과 함께 내 신앙을 공유하고 내 삶을 공유하면서 그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죠? 맞습니까? 네.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교회하자. 이제 진짜 우리가 교회하자. 이제 제대로 해보자. 우리끼리 이제 한번 성공해보자. 이렇게 명분을 걸면 걸수록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이제까지 교회사에서 해왔던 실수였습니다. 반복되었던 실수였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잘 걸리는 시험이 바로 뭐냐면 이러한 옳고 그름을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잘 걸리는 시험이 너는 틀렸고 나는 옳고라는 어떤 그러한 명분 싸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잘 걸리는 시험입니다. 자,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이 도덕적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덕적 성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충족해서 그 경지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내가 도덕적 조건을 충족하도록 해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방법이라고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도덕 윤리를 뛰어넘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도덕 법칙이라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돼요. 왜? 이미 뛰어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당연한 법칙이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 도덕 법칙이 그냥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자들이야, 우리는. 왜?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옳으냐 틀리냐. 그렇죠? 이미 은혜는 그 모든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숨김없이 말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의 입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한다는 것은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내가 무언가를 말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내가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닫혀 있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죠. 그냥 심판해 버립니다. 그렇죠? 닫혀 있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판해 버려요. 그 사람 심판하면 끝이야. 너 끝, 틀렸어, 끝, 땡, 탈락, 나가. 그러나 사도는 마음을 넓혀서 고린도 교회에 계속 입을 열고 있죠. 자,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최종 심판이 집행되고 있어요? 유예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최종 심판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집행되고 있습니까? 유예되고 있습니까? 유예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누구에게나 사실은 우리뿐 아니라 그 어떤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하나님의 때까지 유예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삶 속에서 각자에게 공평하게 여전히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무슨 시간이요? 무슨 기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 그렇죠? 누구는 24시간이고 누구는 25시간입니까? 하루가? 다 24시간이죠.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기회를 다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앞에는 뭐가 놓여 있어요?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무엇입니까? 그 저주조차, 우리 앞에 있는 그 저주조차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은혜를 끝까지 무시한다. 저주를 저주로 알지도 못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재수 없어서 그런 거지.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라고 느끼는 것은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 재수 없어 내가 어떻게든 그걸 극복해보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끝까지 무시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배반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최종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좁아졌다는 거죠. 옹졸해졌대요. 옹졸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이 옹졸하다는 것이 뭡니까? 상대의 약점, 상대의 연약함, 상대에서 조그만 흠이라도 발견되면 그냥 그걸 상대를 끄집어 내리기 위한 명분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옹졸한 거죠. 옹졸한 거.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개혁의 역사를 살펴보면 건강한 개혁은 주로 교리에서 있었습니다. 교리의 개혁에 있었어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개혁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서로의 옳고 그름. 너는 틀렸고 나는 옳고의 개혁은 다 폐쇄적이고 분리주의적인 치우친 개혁으로 갔습니다. 한마디로 건강한 비판, 우리가 건강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비판이 어떤 특정한 상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단적인 가르침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로 가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르침을 나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함께 비판을 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비판은 너희들은 이제 틀렸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그걸 고쳐보겠다. 이제부터 나로부터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비판은. 자,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다룬 이 워치만니라는 인물, 그 인물에 대해서도 이제 보시면 어때요? 외부인과 그렇게 대화를 안 했다고 하죠. 그렇죠? 입을 어때요? 닫았죠? 열지 않고 닫았죠. 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옹졸하니까. 옹졸한 마음이 입을 닫게 만든대요. 그렇죠? 마음이 옹졸한 사람이 입을 닫는다는 거예요. 넓은 사람은 입도 열린다는 거죠. 마음을 넓혀라. 입을 열어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넓은 사람이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부싸움을 해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누군가 다툼이 있을 때도 싸우고 나서 누가 먼저 말을 걸어요? 옹졸한 사람이 걸어요? 넓은 사람이 걸어요?
넓은 사람이 걸죠. 먼저 말 거시는 넓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자들에게 지금 사도는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듯이 니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별 말을 다 해도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입을 열고 마음을 넓히고 있지 않냐. 그것이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계속 설득하시고, 제가 주일날도 설득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오셔서 설득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걸 너희가 봤다면 너희도 보답으로라도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입을 열고 숨김없이 말했다는 말씀의 의미, 이것이 그냥 혼자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니죠. 혼자 막 일방적으로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입을 열어서 계속 숨김없이 말했다는 것이 상대를 깎아내리고 부족함을 계속 지적하는 것이 말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어때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일방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귀는 닫고 말만 하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만 하잖아요. 자신들의 기준대로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숨김없이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대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지금 처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에게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희들은 지금 옹졸하게 지금 마음을 좁히고 있고 라고 하는 그 대비를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과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하는 말에 차이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때요?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하는 쪽이 마음이 넓은 것이죠. 이제 너랑 얘기 안 해놔. 끝. 너 그만 얘기해. 이제 가. 그냥 너랑 얘기 안 할 거야. 넓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네. 이게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귀 막고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욕만 하죠. 막 대적하고 패역한 입으로. 그러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좁은 마음입니다. 옹졸해진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자, 우리는 결국 이기는 것이 말로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말로 이기는데, 그러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기겠습니까? 뭐가 이기겠어요? 뭐가 이기겠습니까? 진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증거하는 놈이 이긴다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증거하는 사람이 이긴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 뒤에 뭐가 이어집니까?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대조하면서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구분 또한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뭘 자랑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를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또 단편적으로 나는 빛이고 너는 어둠이고 나는 그리스도고 너는 벨리알이고 나는 믿는 자고 너는 안 믿는 자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나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발견하라는 얘기고 우리 속에 있는 벨리알을 발견하라는 얘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자적인 삶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혼란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부터 인물들이 보이는
도덕적인 결함들입니다. 그런 질문들 많이 하죠. 구약은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하냐? 그렇죠?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범한 심각한 도덕적인 범죄가 있었죠. 다 아시겠지만. 자, 또 저희가 주일날 나눈 룻이 어디 민족 사람이었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럼 모압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압이 누구냐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렇죠? 그 롯의 딸들이 아버지로부터 얻은 자녀가 모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입에도 올리기 민망한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이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롯이 누가 돼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죠? 자, 제가 도덕 윤리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도덕적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조건이 돼서 그걸 조건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이걸 순서를 뒤집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돼요? 우상숭배가 되고요. 그것이 어두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벨리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됩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게 돼요? 이미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꾸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가재미 눈으로 쳐다보고 뱁새 눈을 뜨고 쳐다보니까. 그렇죠? 누가 잘못하는 것 같으면 그 봐라 너 내가 얘기했지 너 하면서 남 탓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고. 그렇죠? 네가 그렇게 틀려 먹은 그거를 내가 성공시켜 보겠다 이런 교만이 은혜를 헛되이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자된 자격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의 신자된 자격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영광된 이 신자의 자격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값없는 은혜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